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2014년이 시작되면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코미디 흥행 배우인 벤 스틸러가 주인공 월터 미티 역을 맡아서 주연부터 감독, 제작까지 모두 담당한 영화라고 합니다. 액션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천만 달러, 한 900여 원의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입니다. 주인공 월터 미티는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접어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 가본 것도 해본 것도 특별한 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한 취미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 사진작가가 보내온 표지 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터는 당장 이 사진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라져버린 이 사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진작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한 번도 뉴욕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월터는 지구 반대편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험들을 겪으면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맞이한다 하는 영화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제 청년부가 이 영화를 보고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좀 뭔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상상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이 대자연을 보면서,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보면서 모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기도하며 낸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이 올해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를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표현하는데, 에녹을 설명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만족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그저 마음이 즐거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부족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녹을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말을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보면 이 믿음으로라는 피스테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한 것이죠.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니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죠. 생각 속에서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생각 속에서나 가질 수 있는 아직 현실은 가지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진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알게 되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많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분명하고 뚜렷한 실체로서, 그렇게 증거로서, 그렇게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승리의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서슬퍼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왕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그 맹렬한 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로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8세, 여자의 평균 수명은 남자보다 7년이 많아서 84.7세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환갑을 지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환갑년을 한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이 은퇴 이후에 이제부터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서도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은퇴하고 나면 아마 자신의 절반, 인생의 절반을 살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면 전혀 다른 두 번의 인생을 사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시대에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그동안의 수고와 그 헌신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은퇴식이 이것이 이제는 모든 것에서 손을 끊는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설계를 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 지금부터 새로운 헌신,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기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 더 이상 남는 세월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손자까지도 다 키워주고서도 세월이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을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걸거치는 것 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고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은퇴 이후의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또 여기 은퇴하신 분들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마음껏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마음껏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러면 은퇴 이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900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무언가 드러낼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말들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셋을 소개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단 세 마디입니다.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셋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녹만큼은,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에녹만큼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첫 부분은 같이 시작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은 달라집니다. 22절을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23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녹은 마지막을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 아닙니까? 죽었더라는 표현은 그들의 생애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와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어둠에, 다 절망으로 다 그냥 끝나버리고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이 에녹의 인생 살았더라라는 그 표현은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과 함께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질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과 동행하고 있으면 아무리 거창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죽음의 길과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살아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온 내 인생이 결국의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서도 귀하게 여겨서 가는 곳마다 죽었더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살았더라로 만들어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지친 영혼들이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절망적으로 순모임에 참여했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도들의 간증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살았더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아가게 될 때 그 모임이 진정한 순모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저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나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기나 하고 내가 무엇을 샀다고 그래 세상적인 가치에만 취해서 나아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무리 순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는 순모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모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뜨겁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나는 이곳에서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순모임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모임을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는 절망과 슬픔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통당하는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당장 달려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저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지만 자기는 왕의 시한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왕을 섬겨야 되니 가지도 못하고 마음만 근심이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해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한 최초의 행동은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에게 요구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었습니다만, 왕의 신임받는 신하였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로 구하고 난 이후에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왕은 승낙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예루살렘의 성벽을 튼튼하게 재정비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부터 위로받고 그 안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모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아예 순모임 시간으로 아예 구별해 놓으시고 다른 약속을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모이시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저녁에 모일 수 있으니까 저녁에 교회 와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순에서 한 명, 두 명씩 계속 순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모임이 바로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오늘도 주보함에서 주보를 뽑으셨겠습니다마는 1지역, 2지역, 3지역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순으로 다 올해 편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덧 믿음으로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인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사랑의 사도들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교우들은 태신자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품은 영혼, 전도로 열매 맺자.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올해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교인들은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을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복잡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보니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번에 가보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일을 다른 시간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는 올 상반기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예배를 3번 드리려고 합니다. 3월, 4월, 5월 매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30일, 4월 27일, 5월 25일입니다. 이 3번의 기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태신자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태신자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때 3월 말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 800여 명 되니까 이 800여 명이 모두 다 초청하면 한 500명 정도는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300명 정도는 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300명씩 결신하면 우리 교회는 올 상반기에 이 3번의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1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500명은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한 것에 만족하면서 야,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잘 지었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새생명교회 때문에 인생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우리가 1500명이 매주 출석하는 교회가 될 때부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번 상반기에 그것도 긴 시간 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명히 축복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만큼 힘껏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뭘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배가시켜 주시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그냥 저 멀리 있는 믿지 않는 친척들 그런 사람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행동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교우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예 생각을 지금 완전히 바꾸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실 일이 이것인가?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자를 정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또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바로 우리를 부흥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에서 그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불신을 떠나서 많이 많아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것은 올 상반기에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창립 60주년이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뭔가 그 행사들에 대해서 뭔가 큰 일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는 제대로 된 지교회를 설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개척한다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개척 멤버로 함께 내보내는 분립 개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면서 분립 개척을 꾸준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2개, 3개 교회, 지교회와 함께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감사의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반드시 3월 달에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었으니 내가 4월 달에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월까지 그렇게 태신자를 3명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해 3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그 사람은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전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임과 모든 순모임과 모든 선교회에서 올해 우리가 배가하고 올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서로 태신자를 정했는지 물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모임을 통해 절망과 죽음을 희망과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그 해가 바로 2014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큰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해에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이곳을 예수 마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에 모든 우리 교우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해서 1500명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